주시고요.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에 예수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등극하시며 거기에 24장로들이 나오고 거기에 인봉된 책,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인봉된 책은 무엇인지, 또 24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12지파 12제자로 설명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이며 하늘나라 24방면에 왕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 그 경륜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인봉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봉책에 대한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듣는 심령들 깨우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의 비밀을, 첫 번째는 장로들은 누구일까? 그 장로들이 12지파 12제자며 그럴까? 그들이 하늘나라의 천사들이며 하늘나라의 하나님 다음에 가는 반열에 있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분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 4장 5장에서 중보자로 계시다가 그 중보자의 역할은 성전을 완성시키는, 우리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들로 거룩한 무리로 첫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이 중보 기도로 이루어지죠. 주님이 목수로서 우리 하늘나라 본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공시키는 작업을 하시는데, 오른쪽 우편에서 그 일을 오직 기도로 하시는 거죠.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이긴 자들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저소요 우리의 저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나라의 성전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신부와 같다, 신부다, 이렇게 말씀은 그 성이 완공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되고,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성이 완공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는 그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어디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은, 들었냐면 지난번 말씀이 이 책을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이 땅에 너무나 고통과 고난과 학대와 순교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이 고통을 당한다고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괴로운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 책을 펴야만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손에 잡고 있는, 오른손에 잡고 있는 책, 인봉된 책. 그러니까 오른손에 잡았다고 하는 것은 더 확실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그러한 진리로,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심판은 엄하다는
어떤 조금도 가감 없이 진리로 심판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책을 띄일 때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의 인봉을 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인봉된 책이 무엇이냐? 인봉된 책. 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설명을 듣는다면은, 인봉된 책. 그 인봉된 책이 지금 몇 군데서 이게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계시록 10장에도 그 책을, 작은 책을 주면서 먹어버려라. 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이 어무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것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천사로 가장해서 땅과 바다를 밟은 큰 천사로 등장하면서 이 책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먹고 나면은 너희들 배에서는 쓰지만은 먹을 때는 달다. 그래서 이 책을 먹고 나서 갖다 먹어버리고, 먹은 후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런 게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을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그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또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 게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을 통틀어서 말씀할 때 그렇게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집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 여기서 이 말씀에 주례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에 열어주신 건데, 이것을 계시록 2장에 감추어진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의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니네, 2장 17절.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 마지막 시대에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하늘나라 천년왕국 다음 세계가 열려지는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 그동안 한 1000년 전, 또 7, 800년, 약 20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열어주시는 만나를, 감춰진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그 만나를, 비밀의 말씀, 경륜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흰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돌 위에 이름을 쓰는데 거룩한 이름을 쓰고, 근데 이름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에 대한 신부라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장관급들. 그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기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계시록 21장에 그 성 똑같이 썼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신부죠. 그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형성돼서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때 진리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 감춰졌던 이 말씀 복음, 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0장에 있는 작은 책과 여기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두루마기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 에스겔 우리 에스겔 2장 우리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작은 책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배에서는, 입에서는 달지만한 배에서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경륜의 말씀, 비밀의 말씀, 감추어지던 만나를 먹여줄 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달콤하죠. 그 막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쓰단 말이죠.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견디고 참고 이것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쓰단 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작은 책이요,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들을 애가와 애곡,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계시록 5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띄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나 띄는 게 아니고 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띄야만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그 계시록 10장에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 작은 책, 이 말씀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뭐가는 같아요? 계시록에 심판하는 과정적인 말씀이 기록된 건 같으죠. 계시록도 어차피 심판하는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니까. 근데 이 말씀도, 두루마기 책도 이것을 띄어가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책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것은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업무룩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 책, 예수님이 띄어야 되는 이 책, 그래서 우리가 5장, 6절, 7절, 8절, 9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과 등장한 예수 어린 양이 심판장으로 이제 등극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나오신 그림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으로 완전히 이제 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10절에는 24 장로들이 완전 일괄사표를 내죠.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등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24 장로가 내짐승과 합창으로, 24 장로라는 건 위치는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그 정사와 권세에서 하늘나라의 그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지위,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일꾼들,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24방향 왕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어 이 사람.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다. 4장 4절에 그렇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고 이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런 게 보좌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만 보좌에 앉고 금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근데 금면류관을 주님 앞으로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그 하늘나라의 모든 주도권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 직분을 다 사표낸단 말이에요. 일괄사표. 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던 일을 이제 아들이 받아서 통치를 하니까 그 모든 주도권을 아들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는 입장에서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손을 완전히 손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은 다시 자기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면 24 장로와 내 생물은 예수님 밑에서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심판하는 모든 일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 24 장로는 하늘나라의 가장 그 큰 위치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천사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였다. 8절에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양이 책을 취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서 계셔서 그걸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그놈을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한테 이제 이양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이 세상 끝이 와서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책을 취하시기 합당하다. 24 장로와 내짐승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은 둘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인 이 하늘나라의 그 사역자들이 예수님 앞에 일제히 고개 숙이고 영광 돌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앉아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주 보좌와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새색도록 돌릴저다 하더니 네 생물과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 모든 게 다 순종하는 거죠. 천천만만이 천사들이. 자, 이제 보좌가 이제 이양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으로 등극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몫으로 건축을 완공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장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이 오른손에 인봉책을 누가 띌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어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책을 이렇게 띄면서 계시록 6장 1절에 이 책을 떼거든요.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떼는 거 시작이에요. 뭘? 인봉된 책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서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열어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는 내시와 같은 이제 수종드는 자리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피서실장격 되는 그 하나가 이리 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을 하죠. 흰말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거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자, 이 책은 말하자면은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책인데 룻기서에 나오고 레위기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기업무룩이. 기업무룩이라고 하면은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4장 6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나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그 과정인데 6절에 보면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마귀가 하는 소리죠. 내가 내게 주리니,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란 말이야.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았단 말이야.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요. 저러면은 그게 된다 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천하만국은 자기가 넘겨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기록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물리치죠.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천하만국이, 써있잖아요. 천하만국. 이 세상,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몇 군데서 말씀을 해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주인이다. 임금이라는 것은 주권 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맡긴 거잖아요. 넘겨줬단 말이죠. 주도권을. 자, 그럼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레위기 25장을 먼저 들어갑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데 23절부터 읽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이 세상을 토지라고 해요.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열려지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창세기 1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로 땅이 혼돈하고 그래 땅을 세상을 땅으로 표현했어요. 세상 전체적인 이 세상 우주 공간을 땅 우주 공간이 전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원무르기에서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토지 무르기는 다 이제 이 땅은 세상은 하나님 것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희년의 규례들이 이제 생기게 된 기원이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시죠. 이게 분배해 주셔서 임시 맡긴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와 가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준 건데 민수기 32장 이하에 여호수아 13장에 이 길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토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긴 것이 돼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건 땅은 파는 게 아니다. 임시 맡긴 거예요. 소장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장론은 그걸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받고 있는 거지만은 그 자기 거니까 완전히 팔아먹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로서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이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땅을 맡겼는데 이것은 내가 허락하마. 그 토지 무르기로 내가 잠깐 허용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고 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단 말이야. 파는 개념보다는 양도하는 개념이죠. 뭐요? 논이 이제 10마디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빚졌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파는 거야. 근데 희년제도 이게 그 60년이 차면은 희년 그게 7749에서 이제 50년째 차면은 그 희년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희년이 지나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으로 팔려가거나 토지를 팔아먹었거나 주권을 했으면 영영이 사는 게 아니고 그 희년 기간 안에 50년이면은 자기가 10년을 농사를 져먹었으면 40년이 남았고 40년을 자기가 농사를 져먹고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으면 10년 농사 질 수 있는 주권만 팔고 사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희년이 돌아오면은 원래 그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원래 자기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모든 제도는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너희들이 주권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씌워먹이를 이것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려준다 이 얘기는 같은 개념이죠. 희년 개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이 땅을 잠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뭐가 약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마귀에게 주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마귀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걸 이제 희년 제도라고 해요. 기업무르기라고 해요. 기업무르기. 이게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기업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어. 그것이 희년 심판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주장을 마귀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농사짓는 토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팔아먹어요. 그 희년의 연수가 남은 대로 그걸 계산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돈이 이제 생겨서 가난해서 변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살려고 하면은 그 희년이 돌아오는 연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년 거를 샀으면은 30년 농사 질 수 있는 주권을 샀으면은 그 사람이 10년을 농사를 져먹었어. 그러면 20년이 남았겠죠. 20년 남은 가치를 실어주고 다시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30년을 또 농사 짓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팔아먹으면은 30년 거를 20년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20년 가치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에 말씀 기록된 대로 만일 얼마를 팔았으면 그 동족이 와서 그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돈이 생기면은 자기가 사고 자기가 돈이 생겨서 어렵고 그러면은 자기 동족이 그걸 갚을 길이 없으면은 동족이 그것을 기업을 물어주는 거야.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은 물을 힘이 있거든 물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그 연수가 다 돼. 40년이면 40년, 50년, 50년 이걸 계약한 대로 그 해가 다 차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기가 이제 못 사지만은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그 원래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왜 기업무룩이라 그랬느냐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실시된 것이 룻기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룻기서. 한번 우리 룻기서를 읽고 나서 한번 봅시다. 사사기 룻기. 자, 이게 이 룻기서 보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룻기서부터 보고서나 말씀 봅시다. 룻기서에 3장 6절 13절 3장 6절에서 13절까지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이 시녀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 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는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니 물은 자를 자기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니와 아침에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르기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임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음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타작마당에 그 시모 명대로 다 하였다 이 얘기는, 그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는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이게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이삭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고, 이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서 이삭을 주서라 그러는데, 시모가 그 기업 무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자기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르기는 누가 하느냐면은 친족이 한단 말이에요, 친족이.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형이 팔아먹었으면 동생이 하든지, 동생이 팔아먹었으면 형이 하든지, 형이 없으면 그 사촌이 하든지, 사촌이었으면 그 당질이 하든지, 이런 그 가까운 연차대로 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어줄 자의 순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자,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룻이 순종해서 그 보아스 타작마당에 슬그머니 가서 그 발채에 이불 속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무르기의 어떤 그 전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가면은 여기에 지금 기록된 대로 한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느니라. 이 얘기는 타작마당의 그 주인이 그 타작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밤에는 잠을 자는 거란 말이죠. 그게 풍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려고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발치에 사람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니 밤중에 이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요. 곧 밝히니까 당신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 얘기는 나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소서 이 얘기요. 나를 통해서 기업무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대를 이어내려가는 거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아채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가로되 내가 누구뇨 하니까 나는 당신이 시녀 룻이요 당신이 옷자라고 나를 덮으소서. 그 얘기는 내가 기업 무르기를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되 보아스가 이런 얘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그런 자기 세상적으로 연소한 자를 택해가지고 새장가를 들거나 이런 일은 안 했는데 이 얘기죠.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말한 내게로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룻의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자기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고 그 신랑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역가장 그 시부모를 모시고 역가장 쫓아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죠. 보아스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않아. 내가 기업을 물으마. 그런데 나보다 순서가 더 가깝게 있는 자가, 그래서 이러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우리라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데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하니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로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나 그 순서대로 내가 거기에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장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문 장로 시민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런 게 룻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자랑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게 물으리라. 그러니까 물을 만한 형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 사람 하나가 자기보다 순서가 우위니까 당신이 물어야 된다. 그러나 당신이 못 물으면 내가 물을 것이니까 내게 얘기하라. 물으려면 당신이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물른다고 하면 내가 물어주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래요. 그러면 그 기업에 팔고서나 외국으로 떠나갔던 그 자기한테 물려받은 기업을 전부 사서 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우야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이게 당신이 기업 물어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고 나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은 여인 룻은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보아스 이제 아내로 취해서 그 기업을 다 사서 이제 회복시켜줬죠. 기업은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곧 그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라. 그러면서 끝머리만 잠깐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13절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 동침하였더니 그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돼요.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몬을 낳고 헤몬은 헤르스를 낳고 나문을 낳고 그 나문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 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그렇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통을 쭉 이어서 예수님이 그 족보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진짜 씨는 예수님의 그 다윗의 집안 사람들 씨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씨로 여자만 마리아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세상 족보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속 내용으로 보면 아니란 말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요. 이게 다말이 무슨 음탕한 여자라 시아버지를 미혹한 거 아니고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안 줘서 기업을 잇지 못할 것을 계산하고 시아버지를 미혹해서 유다를 미혹해서 그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는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야. 내 육신이 그렇단 말이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기업무르기라고 하는데 왜 이 기업무르기가 이 계시록 5장에 등장하고 이 기업무르기가 무슨 뜻이냐 그 얘기는 이런 얘기 사단한테 이 세상을 맡겨놓고 사단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어기면 어긴 만큼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요. 내가 어떤 김 씨한테 전세를 얻어요. 전세를 얻을 때에 그 주인과 약속을 하겠죠. 계약을 하겠죠. 여기는 콘크리트로 진 건물인데 세멘못이나 콘크리트 여기에 벽에다가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거기다 못을 박거나 이것을 훼손시키면은 당신은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약조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주인 허락받지 않고 거기다가 세멘 콘크리트 못을 박으면은 그 벽이 조금 손상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 계약을 어기면은 그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을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전세금을 못 받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마냥. 그러니까 사단 마귀한테 이 세상을 맡겼지만은 사단 마귀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대로 해야지 그 법을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기업무르기를 토지를 맡긴 것 같이 사단 마귀한테도 임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이 세상만 맡긴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까? 미혹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작은 숫자 선택한 자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기둥들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경륜을 알으셔야 되는데 이 경륜을 모르니까 두리뭉실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단 마귀를 잡아 넣고 감금시켰으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거기에 막 마귀가 미혹하지 못하니까 막 거기에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가 물이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풍성한 그런 세계, 다음 세계,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데로 이양되지 않는 나라, 천년왕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서 일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의의 무리들을 구원시키는데, 이 땅에서는 아주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신부로 정숙하게 준비된 자들만 구원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이 교리가 모든 자아로 자기 복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얼버무려서 덮어놔버리고 그것들을 일반 성도들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전공문을 닫아버리고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주님이 막 한탄스럽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 주도권을 잡는 신학장이나 총장이나 교수나 지금 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기업무르기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인봉된 책을 이렇게 띄시면서 계시록 6장 2절에 띄잖아요. 띄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업무르기 인봉책이란 말이죠. 봉헌책.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서 아무나 띄워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에스겔서 2장에 기록된 그 두루마기 책을 먹어버리고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책은 계시록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책은 기업모르기의 그 문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조 연역된 문서. 이게 그 문서를 하나씩 떼어내가면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 8절 읽을게요.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 기도,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가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준 모든 기도를 다 담아 갖고 계시다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또 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그 인봉된 책을 뗄 때마다 7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뗄 때마다 그 심판하는 모양새들이 탁탁탁탁 이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 8장에도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게 우리가 주고받고 온 모든 상급과 심판과 이런 것들을 전부 행한 대로 이 기도로 향연으로 다 이게 연락돼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상급책, 심판책, 생명책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책이 한 권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셔. 마귀가 하나 갖고 있겠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왜냐하면 기업무룩이 할 때는 둘이 계약서를 가서 서로 양방이 쌍방이 그것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인봉으로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보관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업 무르기를 끝날 때 그걸 보고 그 논을 어떻게 훼손시켰냐, 그 땅을 잘못 했냐, 잘했냐 해서 그것을 손해시킨 거 손해시킨 대로 물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이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5장의 이 인봉책은 작은 책 계시록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책은 10장에 나온 말씀이 계시록 책이에요. 이것은 기업무룩이 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계시록을 아무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열어서 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확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게 계시록 책인데 그걸 뗄 수 없다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그러나 인봉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인봉책을 띄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앞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볼 때 이게 기업무르기 책이로구나. 인봉책이로구나. 이것은 계시록 6장의 애가와 애곡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계시록 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시록 책은 하나님이 우리가 열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려놓은 게 아니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와 모든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려놔서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데요. 계시록이 열리면은 얼마나 간편하게 쉬웠고 성경이 기록돼서 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성경을 보증하고 다 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으면은 너무너무 성경이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먹은 순간에 성경은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감춰진 만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보는 분들은 성경이 지절로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열린 사람만 알게 되는 거야. 열려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오는 거야. 비밀의 말씀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한테 오늘 너한테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3일 동안에 지옥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어. 영혼들에게.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뭐예요? 불신자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한테 복음을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한편 강도한테 낙원에 간다 말이에요. 근데 낙원은 신약에 와서 볼 때 낙원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두서너 군데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낙원이라는 소리가 아예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그게 3천층에 있단 말이야. 3천층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것은 말하자면 1천층은 우리 머리 위에 1천층이, 대기권이 2천층이요. 2천층 하늘은 동서남북으로 이 우주 공간이 전부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2천층 이상에 올라가서 3천층은 영의 세계란 말이야. 무한한 세계,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낙원이 있단 말이야. 3천층에 낙원이. 그러면 예수님이 낙원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땅으로 내려가시, 무덤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옥에 가셨어. 복음을 증거했어. 그럼 예수님이 공갈친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열으면은 예수님이 그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3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로잡힌 자를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와 시편 6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품, 거지가 들어가 있는 품, 부자가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하는 그 품은 구렁이 끼어 있는 그 음부 안에 있는 낙원과 같은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어디? 3천층으로. 그래서 신약 개념으로는 낙원이 하늘나라 3천층에 설계되어 있어서 입신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낙원을 갔다 온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나라와 낙원은 다릅니다. 낙원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부활된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활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이렇게 모르니까, 엉터리 없이 모르니까, 전부 잘못 들어막아 놨으니까 부활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활이 되기 전에는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은 낙원은 전부 영혼들이 있다고 했지, 부활된 자들이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질 않아요. 낙원은 3천층에 있지만은 하늘나라, 완성된 하늘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알을 때, 이게 인봉책이로구나, 기업무룩이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요. 예수가 우리가 형제요. 그래서 예수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제물이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내가 처녀로 됐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를 내가 온전히 다 소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퍼즐이 맞춰질 때에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것입니다. 기업무르기.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말하자면 우편의 중보자로 계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이 돼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는 자리에 계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5장의 이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계신 네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6장 1절에 인봉책을 띄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5장 6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12지파 12제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죠. 왜?
여기 5장 5절에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이 그때 살아있고 부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그 어마어마한 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이 하늘 보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에 내짐승과 24 장로만이 거기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반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장로들이 나오죠. 모세가 70인 장로도 세우고, 베드로가 이 12 사도들 보고도 장로다 그러는 얘기는 가장 장자, 그 인도자, 지도자, 수령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왕권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 24 장로란 말이죠. 이들이 대접장, 인재양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해서 하나님 일을 처리하는 그런 천사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12지파 12제자가 되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변질된 복음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 정보가 지금 다 열려서 촌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터넷을 치면은 다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성경만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제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성경만 의지하시고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류와 신앙 믿지 마시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믿지 마시고, 교회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어서 집사, 장로, 목사 가장 인도하는 말씀은 다 열려 있죠. 그것 가장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 단단한 음식, 감추었던 만나를 교회에서 다 가려놨단 말이죠. 그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시작해놨던 거 그때는 얼마나 세상에 얻었습니까? 정보가 안 열렸잖아요. 그때 열린 그것을 절대 더 이상 열지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없는 우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말씀은 막 무지무지하게 막 홍수를 이뤄요. 그러나 먹을 만한 물이 없단 말이죠. 다 오염됐다 이 얘기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가 다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게. 지금 인터넷을 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보고 누가 쓴 책을 보면은 이분이 역가장 열렸고 이건 잘못 열렸는데 이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기라성 같은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쓴 책들을 보면은 전부 엉터리 없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하던 1000년 전에 하던 7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갖고 있던 그 복음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이 지금도 갖고 있어. 참 희한한 일이죠. 세상 정보는 다 열릴 것만은 성경은 지금 그때 500년 700년 전에 열었던 그 복음을 더 이상 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하늘나라로 풀어버리고 영의 세계로 풀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 성경이 열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상징으로 풀을 수밖에 없었고 설로 풀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복음으로 그걸 합리화시켜서 책을 쓰고 풀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제가 여기 눈에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 구역장, 목사, 장로과장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역자과장은 성장시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말씀, 단단한 음식, 감춰진 복음을 다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히브리서 5장 11절.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이런 말씀 할 때마다 마음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시다는 말이죠.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은 어른 같은 머리가 막 어마하게 큰 사람들인데 그 몸뚱이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라지 못해 가분수 완전히.
겉으로 보면 성장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알아.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마지막 올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작다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들 예비 기름 준비 하나만 못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너희들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너희들 속에서 성령을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더 좋은 의를 가져야만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더 좋지 못하면.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증거했는데 귀신 쫓아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내가 절대 너희들 모른다. 왜 그러냐? 불법으로 했단 말이지. 자기들이 뜯어고친 법, 자기들이 변질시킨 법,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했던 그 법으로 했단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전부 지옥 간단 말이야. 그들이 울며 이를 팍팍 갈아요. 왜 내가 지옥 가냐? 열심히 특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느냐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한 사들을 따르고 그냥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지옥으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권세와 능력을 하고 진리의 사랑을 맛보고 배신한 자들 다르고 그냥 불법으로 행해서 알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착오를 보면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도다. 대저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영분별을 할 수 있대야 말. 자기 속에 영이 몇 살을 먹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자기 영이 잠들었는지 자기 영이 깨어있는지 영안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무슨 구원론이라든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개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 없단 말이죠. 70% 80%는 맞아. 20, 30%가 전혀 안 보이니까 흐리뭉텅하게 이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개입시켜가지고 쑥물을 만들어가지고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벽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10년 안에 세워놔버렸으니 이걸 헐을 수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회개의 영을 받으셔야 겨우 살똥말똥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할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잘 받으시고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 가장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6장에 뭐라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성령 걷어가면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 걷어가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마귀가 더 믿어지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 같고 이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원주의 가톨릭 막 따라간단 말이죠. 김삼원 목사님이 거기 막 주도 대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학의 교회의 큰 총회들이 지금 과반수가 더 넘어갔단 말이죠. 과반수 이상이 다 넘어갔죠. 도장 탁탁탁 다 찍어버렸단 말이죠.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많이 변질됐단 말이죠. 지금 유형교회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다 변질돼서 이제는 쓸모없는 교회가 되고 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만 지금 진짜 교회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런 소수람, 극소수.
이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주님, 참으로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진정으로 먹을 만한 물은 찾기가 없어서 갈아요. 저들이 지쳐 쓰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목마른 심령들에게 이 집이 복음방송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길을 열고 눈을 열어 보고 듣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적인 언어로 복음되어 번역되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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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